2024년 1월 21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세상을 섬기러 오신 주님의 마음을 잘 배워서 우리가 남은 생을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그 아름다움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섬김의 미학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잠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섬김은 종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26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고, 여기서 다스리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헤게오마이입니다. 헤게오마이. 헤게오마이는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헤게오마이. 여기에서 헤게모니 또 패권을 뜻하는 헤지모니라는 단어들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섬기다로 번역된 말은 디아코네오인데요. 이건 식탁에서 시중 듣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종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왔노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섬김으로 한 것은요. 주님께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고요.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 미학이라는 이런 의미를 제가 제목에 담았는데요. 미학이란 거는 아름다움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이제 더 상위 개념은 철학이죠. 철학 그 밑에 이제 미학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미학의 아름다움의 갈래로 보통 5가지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숭고미, 지성미, 비장미, 골계미, 우아미. 숭고미는 신의 경지를 추구하는 그런 미를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는 아름다운 길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아름답다는 게 뭔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름다운 것을 타이밍에 이야기합니다. 타이밍.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을 이제 치유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미문으로 번역된 그 아름다운 문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뜻이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호레이오스. 타이밍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아름답다는 의미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죽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며 심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또 거두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은 그 미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문이 그런 것처럼 이 섬김은 하나님의 아들됨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 숭고미가 있는 길이에요. 숭고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섬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왜 섬김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섬김은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주장과 연관되어 있는 헤게모니에 대한 집착을 해독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헤게모니 집착에 대한 해독제가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상담에 대해서 공부할 때요, 읽은 글들 가운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왜 이혼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이제 이렇게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어떤 학자 한 사람은요, 그것이 부부 사이에 헤게모니 쟁탈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싸우는 이유는 헤게모니 쟁탈전이래요. 헤게모니 쟁탈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패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다스리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섬기려고 해라. 종의 자리에 서라. 종의 자리에 서라. 여러분, 다스림의 끝은 결국 나중에 패권을, 국가들도 그렇잖아요. 패권국이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이 그런 대로 잘 나가다가 패권국이 되겠다고 1대1로 하고 바다도 다 지들 거라고 그러고 온갖 폐약을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외교 방식이란 게 뭡니까?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이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은 우리는 싸우는 일이같이 할 거야. 전랑 외교라고 그랬잖아요. 전랑 외교. 예. 우리는 이리떼같이 늑대같이 물어뜯고 부르짖고 아우성치고 때로 몰려가서 그럴 거야. 그게 전랑 외교라는 뜻 아닙니까? 싸우는 늑대처럼. 그래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주무르겠다는 그런 욕망을 세상에서 드러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중국 사람들만 똑똑합니까?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이랑 같이 놀았다간 큰일 나겠네. 여러분, 미국이 1971년에 이제 중국과 외교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를 어떻게 좀 하도 그냥 드세게 그러니까요. 러시아를 견제하는 또 하나의 세력을 좀 키워보자. 그렇게 해서 중국과 이제 국교를 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는 6.25 때 결국 북한 뒤에 중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중국과 싸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대단했죠. 1971년에 미국은 중국과 잘 지내려고 그러는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지켜가겠다. 여태까지 중국과 나를 세우고 살아왔던 그 경계심을 풀지 않겠다 하면서 빗장을 걸어 잠근 게 그게 유신이란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유신은 그거라고요. 저러다가는 저게 안 되겠으니까는 박정희 대통령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이랑 쎄쎄쎄 하던 고는 아니죠. 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또 각을 세우니까 박근혜 대통령 또 없어지고 계속 우리가 중국하고 쎄쎄쎄하고 우리가 중국하고 잘 지내고 우리가 중국을 사랑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중국과 각을 세우는 정치인, 너희들은 그냥 이게 여태까지 지난 1971년서부터 그 중에서 가장 그런 태도가 극렬했던 사람이 지미 카터죠. 전 정말 지미 카터 징글징글합니다. 그 지미 카터 이래로 계속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나중에는 한국 정치가들이 그래 모르겠다. 우리도 중국하고 잘 지내면서 그냥 우리도 그냥 몇 푼 돈이나 좀 벌어보자. 그래가지고 중국에다가 그냥 뭐 공장 세우고 뭐 수만 개의 공장이 주로 대략 한 5만 개 정도의 공장을 중국으로 가져갔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얼마나 많은 그 저변에 있는 기술을 한국 기업가들이 가르친 겁니까? 그런데 헤게모니 타령하다가 중국이 지금 뭐 청년들 실업률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뭐清华대니 북경대니 졸업하는 사람들도 뭐 20%밖에 졸업을 못한다고, 취직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 이 헤게모니를 추구하면은요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중국 같은 나라도 지금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게모니를 추구하면 가정이 깨져요. 그걸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고 왜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왜 이혼하는가? 그 헤게모니 창탈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를 제가 읽은 글은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헤게모니 집착, 헤게모니 중독을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섬김입니다. 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우리가 섬김의 그 숭고함,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때에 우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다운 자리로 이동하는 아름다운 방식이고 길이라는 걸 갖다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게 지금 섬김의 미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일이죠. 하와가 종의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와에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말씀은요. 그러니까 하와가 뱀이 왔을 때에 우리가 그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들은 겁니까? 아담으로부터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와가 아담과 의논하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나서는 혼자서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이게 지금 내가 이제는 주도권을 내가 가질 거야. 그리고 나서는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가 속아서 먹었는지 뭐 주도적으로 먹었는지 간에 먹고 나면은요 남편이 들어오면은 뭐라고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뱀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내가 그 말이 그럴듯하게 여겨져서 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죽지 않았는데 이게 한 달 후에 아니면은 6개월 후에 아니면은 1년 후에는 죽을지도 모르니 당신은 먹지 말고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 잘 살펴보고 나서 그때 가서 먹든지 말든지 당신이 선택하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나서 남자한테 주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니도 먹어라. 니도 먹어라. 그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헤게모니를 딱 장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의 한 단면이 헤게모니 집착이에요. 헤게모니 탐닉입니다.
자, 이 헤게모니를 어떻게, 헤게모니 탐닉하는 것을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여러분, 뱀의 독사에 물리면 해독 주사를 맞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 헤게모니에 대한 탐닉은 우리의 운명을 거칠고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헤게모니 중독에 대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중독에 대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해독제가 바로 섬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미학이에요. 구약에서는 섬기라는 말이요, 그게 경배하는 것과 거의 동의어로 쓰이죠. 그래서 이 섬기는 사람,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프레스퀴네오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입 맞추는 겁니다. 어디에요? 땅에, 혹은 주인의 손등에 입 맞추는 겁니다. 이 개가 주인 앞에 가서 주인의 손을 막 핥잖아요. 이 프레스퀴네오는 그걸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개가 주인의 손을 핥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최고의 애정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섬기다와 예배하다가 모두 서비스가 되죠. 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서비스가 됩니다. 봉사요. 예배도 섬기는 것도 다 서비스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자발적으로 섬기려고 하면은 그 마음과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타의에 의해서 섬기게 되면 그게 노예예요. 이게 섬김의 미학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섬기면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다운 경지로 이끌어 가지만,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섬기면 그게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와 백성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런 예가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는 야곱에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요셉에게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주잖아요. 형들은 그렇게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굉장히 특별함을 느끼고 컸겠죠. 그리고 형들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아버지에게 가서 따박따박 일러바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형들이 말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뭔가 잘못했는데 요셉한테 들켰으면 요셉이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바칠까봐 요셉에게 가서 좀 아부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헤게모니를 추구하려고 막 쫓아갔더니 그는 노예의 자리로 밀려나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17살에 팔려간 다음에 30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예로 살잖아요. 그런데 노예의 자리로 가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종의 자리에 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섬김의 미학입니다. 섬김의 숭고한 숭고미예요. 노예로 종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죠. 요셉이. 형들이 봤을 때에 식량을 찾아서 애굽으로 봤을 때에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너무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애굽에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목숨을 보존하시려고, 또 애굽 사람들의 목숨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누르려고 하는 헤게모니 중독에 빠져 있을 때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던 요셉이 이제는 형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살리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관점이 바뀝니다.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예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예표다. 성경에서 또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아예 이름이 종이에요. 에돔의 종입니다. 오벳 에돔. 이것은 뭐 에돔의 예배자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에돔의 종이라는 뜻도 됩니다.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라고, 아니면 가드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드 사람입니다. 오벳 에돔은. 사무엘 선지자 때에, 그 엘리 제사장 때에, 아직 사무엘이 어렸을 때죠. 엘리 제사장 때에 사람들이 그 법궤에 하나님의 법궤에 어떤 그 마술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전쟁에 지고 법궤는 빼앗기죠. 그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다곤 신상에 있는 그 신당에다가 갖다 놨단 말이에요. 이게 법궤가 신들과 연관된 물건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는 다곤상이 엎어져 있어요. 그 다곤상을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상이 문지방에 빡 떨어져가지고 손목이 부러져 있어요. 여러분, 그 엘리아스라는 그 학자가 그 성과 속이라는 책에 썼는데요. 그 옛날 사람들은 그 문지방을 성과 속의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지방에 넘어간 거예요. 문지방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손모가지가 부러지잖아요. 다곤상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능력 없는 그냥 목상이란 하나님께서 그걸 풍자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막 쥐가 들끓고 그리고 독종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법궤를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전쟁터에서 이겨가지고 가져와서 그러나? 법궤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이게 저절로 생긴 질병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묘한 아이디어를 하나 내잖아요. 수레를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다 법궤를 올리고 법궤를 암소 2마리가 끌게 하는데 그 암소는 바로 새끼를 낳은 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암소들이니까 새끼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요. 동물들도요. 그리고 그 송아지들한테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본능적으로요. 근데 송아지는 집에 놔놓고요. 그리고 이 암소 2마리가 법궤를 끌고 어디로 가는지 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줄럭줄럭 가잖아요. 또 울면서 가잖아요. 이 동물이 자기의 본능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암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수레를 부셔서 그래가지고 그 수레를 둔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암소를 번제를 드리죠. 그 암소는 이게 뭔가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거를 알았으니까 울었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또
독종 형상의 금덩어리 5개, 그리고 또 쥐 형상의 또 금덩어리 5개 이렇게 넣어서 보냈는데, 이 베세메 사람들이 이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법궤 안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세메스 사람들을 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많이 죽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이쿠나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갖다가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잘 구별해가지고 법궤를 지키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시간이 쭉 가는데 이게 계속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사울은 죽고 다윗이 임금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장막을 잘 지은 다음에 그 법궤를 운반해 오려고 그러는데, 아비나답은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올라올 때에 그게 어디에 실려왔습니까? 수레에 실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운반할 때에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운반한다고요. 나중에 소가 뛰면서 그 아효와 우사라는 두 아들이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잖아요. 우사를 치시고, 그래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 그렇게 해서 그 땅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걸 수레에 끌고 가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상기시켜 주시는 사건이라고 해석이 되죠. 처음에 그렇게 베레스 우사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이 겁이 더럭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다가 오벳 에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죠. 그러고 나서는 3달이 지났는데 그 오벳 에돔 집의 사람들이 죽나 안 죽나 다윗이 지켜보잖아요. 또 3개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많이 내리시는 걸 보고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법궤를 안치하죠.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법궤가. 여러분, 다윗의 이 장막의 신비는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종처럼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주인에게 절대 순종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미학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3달이 있는 동안에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의 통치할 때에 오벳 에돔과 그의 아들들이 경비 성전을 그 법궤를 지키는 일, 그리고 보물 창고를 지키는 일, 이 일들을 수행하잖아요. 가장 신뢰하는, 다윗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들에게 지키도록 하잖아요. 놀랍죠. 그 오벳 에돔과 그의 아들들이 아주 이제 종의 자리에서 가장 귀한 것을 지키는, 임금의 아주 지근의 거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가문이 됩니다. 이게 섬김의 미학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의 자리에 억지로 내려가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젊어서 이제 주님의 교회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부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이재철 목사님은요, 부목사들이 딱 오면은 제일 먼저 화장실 청소를 시켰어요. 근데 지금 정신여고 지금 새로운 강당을 짓기 전에 그 정신여고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교실 몇 개를 합친 그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교인들이 화장실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있는 화장실 청소를 토요일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청소를 교역자들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자 학교 여학생들 그 화장실이 그렇게 요란 언절 그렇게 들어온 걸 처음 알았어요. 거기는 그냥 다 쓰레기를 다 모으고 비우고 그리고 물로 청소하고요. 아마 자기네들이 토요일날 그렇게 더러운 화장실을 쓰고 갔는데 월요일날 오면은 화장실이 깨끗해서 놀랬을 거예요. 정신여고 화장실 청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섬김을 억지로 가르치시더라고요. 오늘날 섬기지 않아서 자꾸만 비스듬히 누워서 앉아서 먹는다는 게 사실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앉아서 밥 먹는 그 대접을 받는 자리에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가 갈팡질팡하게 되죠. 검사도 아닌 사람이 검사라고 행세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배제가 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섬김의 미학, 종의 자리에 서야 되는 섬김의 미학, 그걸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섬겨야만 합니다. 섬겨야만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너무나 많은 특권을 누리잖아요. 나쁜 짓 해도 안 잡혀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섬기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얻으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그 공중 화장실을 갖다가 정말 직접 몇 년을 5년을 청소를 하고 나서야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법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섬김의 미학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온 인류를 섬겨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디 섬김의 미학을 깨달으시고요. 주님께서 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를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서 계셨는지 깊이 깨닫고 섬김의 미학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섬김의 미학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섬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삶을 완성해 가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또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